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도둑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라는 우스개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밤늦게까지 일한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 밤에 또다시 도전한다.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 그는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 그는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바꿀 줄 안다. 그는 시련과 위기를 견뎌낸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럴듯한 말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는데요. 또 이 비유의 내용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그 깊은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물을 관리하라고 맡겨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얼마 있어서 해고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며칠 후면 이 청지기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과연 내가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따져봤습니다. 노동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꾀를 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를 묻고서는 그 문서를 조작을 해서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줄여줬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증서에 50이라고 고쳐 쓰라고 그랬습니다. 기름 100말은 노동자의 약 500에서 600일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50에서 3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줄여준 것입니다.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고쳐 쓰게 했습니다. 이것은 약 500일치 임금의 가치를 줄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인이 화를 낼 것 같은데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칭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상한 것은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을 지혜롭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인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청지기를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나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분명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간의 행동은 법적으로 보면 벌을 받아야 될 일이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줄여줬으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분명히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인은 또 주인의 마음을 읽는 예수님은 도둑에게도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도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내가 며칠 있으면 잘린다. 직장을 잃는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여기서 이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돈을 쓰는 재미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통보를 듣고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인의 돈으로 미래를 준비한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죠. 그러나 최소한 돈을 위해서 미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 재물을 사용했다 하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체 본문의 내용은 재물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곧 끝날 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바로 주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재물을 모으고 또 재물을 쓰는 재미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재물이 아니지만 자신이 관리하는 재물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 재물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만 우리가 배울 점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면 빛의 아들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재물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청지기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첫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사용했고 두 번째는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경제적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청지기는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노동을 하기도 이제 힘이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는 것은 창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린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면서 살 수 있을까? 친구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주인에게 빚진 것을 자기가 몰래 줄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이 자리에서 잘리게 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돈보다는 사람을 챙겼는데 그것이 바로 칭찬받을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따가 사라질 만한 이 재물을 가지고 너희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마워하면서 자신이 직장을 이룬 후에 돌봐주고 챙겨줄 것을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혜롭기는 하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일을 했다. 그 부분만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의 제자들은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우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쓰는 것,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얘기죠. 내 이름으로 하면은 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끝나지만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 선행을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돈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인색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재물을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제자들은 재물을 사랑해서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게 행동하였다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봐라. 당장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일에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와 같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삶의 우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이란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친구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큰 것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것이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재물이 우리 주인 되어서는 안 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작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죠. 우리는 재물과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하고 청지기가 주인의 돈으로 친구를 만들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을 믿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놓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다 하늘나라에 쌓이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재물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을 믿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지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6명이 생명을 잃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생명을 잃은 그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또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